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것도 500주년을 맞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숫자의 의미가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엄청나게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게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세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세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까닭은 어떻게 하면은 그 종교개혁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아마 여기에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를 찾는 것이 바로 개혁신앙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개의 이야기를 설교 시작할 때,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최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평생토록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신 이와 같은 분이신데 만나보니까 저는 은퇴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이도 들고 아주 노숙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젊게 다니시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젊게 사실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시카고에 있는 순복음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 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키우는 일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장 큰 관심사,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이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큰 관심사를 정직한 세상 만들기, 여기에다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직운동을 펼쳐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만난 것이지요. 이 최영 목사님이 진단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240개 나라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그런 나라입니다.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대통령을 지냈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이분이 중요한 대외 연설을 하면서 무려 5번이나 한국의 교육 열정을 보아라 이러면서 한국 교육을 극찬하지 않았습니까? 또 거의 대통령이 될 뻔했던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은 성장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한국을 본받아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릭 라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 에릭 라스라고 하는 분이 4차 산업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데 이 4차 산업시대를 이끌 세계에 5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은 한국이다. 한국을 손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큰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자긍심이 막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있습니다. 국가 청렴도 미국이 77점이라고 그래요. 일본이 76점이라고 그래요. 한국은 50점대를 간신히 턱걸이 할락말락 이 정도입니다. 회계 투명성은요, 세계 60입니다. 이 수치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중국보다도 낮은 그런 수치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얼마나 이 국가 청렴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 우습게 봅니까? 중국보다도 낮대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가리켜서 일본보다 165배나 많다. 뭐가 많다고 그럴까요? 사기가 많다. 사기. 대한민국은 사기 대국이다.
뭐 이렇게 대한민국을 비아냥거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별로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과 금융, 국민생활 전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를 찾아내는 것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째 노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선진국 진입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이 노래를 지금 20년 가까이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게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경제력이 아니라 걸림돌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청렴성, 정직, 이런 것들.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는요,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 자기의 부를 누리고 향유를 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자기가 애써서 돈을 벌었으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 버는 것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정당성, 아, 페어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돈 벌어서 자기가 뭐 그냥 알아서 사는 거지, 뭐 이러고서 다 인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부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부유함에 대해서 페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은 기독교인의 신실한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성령운동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하디 선교사가 그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조선인 성도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런 자리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나는 서양 사람의 우월함을 앞세워서 조선 사람을 깔보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조선과 같은 미개한 나라에 와서 이 정도로 나를 희생하고 있다,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서 나의 이와 같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 이렇게 회개를 하였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회중들이 회개에 참여를 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떠했습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주도를 했지요. 길선주 목사님이 장래에 가득한 그런 그 교인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길선주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병이 걸려가지고 덜컥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 친한 친구 길선주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에게 돈이 얼마간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일자무식이고 세상 물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 자네가 이 돈을 잘 보관하고 우리 집사람이 살림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돈을 잘 좀 정리하고 도와주게. 돈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간 큰 돈을 길선주 이 양반이 떼어 먹은 겁니다. 그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그 사실을 고백을 했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그런 그 회중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어떠한 운동이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정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던 웨슬리를 보십시오. 웨슬리는 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웨슬리 신앙운동 혹은 감리교 운동,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웨슬리를 따랐던 감리교인들은 영국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미국 사회에서 항상 어떠한 그러한 그 인정을 받았습니까? 신실한 사람, 정직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감리교인들, 우리 전농 감리교의 교인들 과연 어떠합니까? 최영 목사님 저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정직운동을 한국 감리교회가 신앙운동으로 정말 펼쳐나가야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도와 정치적으로 이 문제 풀어봐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신앙운동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꿔내는 이와 같은 일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헤어지면서 나에게 주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많이 마음에 그 말을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믿는 것은 곧 따르는 것이다.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것은 따르는 것이다. 예? 믿음은 삶으로 반드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유럽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대요.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번 꼽아봐라. 그랬더니 유럽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예요. 루터를, 종교개혁가 루터를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했던 인물로 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이게 참 엄청난 자부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과 신대륙 미국을 연결시켰던 두 인물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콜럼버스, 다 아시죠? 콜럼버스라고 하는 인물하고 이 마르틴 루터예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지배와 착취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는 이 지배와 착취의 역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이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종교개혁이 아직도 수행해야 할 그런 그 과제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루터에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루터를 그저 단순하게 숭상하고 추모하는 것, 이걸로 다 끝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루터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심정과 같은 그 믿음의 결심, 그것 이상의 믿음의 결단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루터를 잘못 인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루터가 내세웠던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리가 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렇죠? 우리 개신교회의 그러한 그 모토 아닙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솔라, 오직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오늘날 까딱 잘못하다가는 중세 때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 믿음의 타락을 불러오는 잘못된 교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이게 개혁신앙인데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믿기만 한다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 신앙의 타락을 가져오는 첩경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반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문은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그래도 너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우리의 익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린 예수님 나름대로 잘 믿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신앙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해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시나요? 이 땅에서 안전하고 튼튼한 삶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길이냐?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제가 말하는 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거점을 마련하는 게 그게 참 믿음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공중의 새가 갖고 있는 집, 여우가 갖고 있는 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늘 이 땅에서 난 이 정도 살고 있네, 우리 삶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오늘 여우의 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집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런데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 보장되지 않아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을 생각을 해봐요. 그냥 가톨릭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게 다 보장이 됩니다. 떵떵거리고 지위를 누리고 호령하고 편안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서 그냥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거점들이 보니까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거점을 다 헐어내렸습니다. 거점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허허벌판에 오직 벌거숭이 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진리를 따라 나왔던 그와 같은 발걸음이 바로 종교개혁의 발걸음입니다. 루터가 그랬고, 루터가 보여준 진리가 이게 생명이구나 확신함에 따랐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더 중요하게, 더 긴급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장사 지내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해가 가요? 또 한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가서 내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먼저 드리고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피도 눈물도 없을까? 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분.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모든 일 다 내려놓고 뭐를 해야 돼요? 장사를 치러야지요. 이거보다 더 긴급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그거는 죽은 자들이 하는 거야. 그거는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거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일은 더 소중하고 더 긴급한 걸로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주 명백해요. 내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내 삶을 그럴듯하게 만들고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기반들,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 그런 거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관심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시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나요? 어때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세요? 예? 하나님 나라가 뭐요?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 해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예? 신앙이 좋은 분들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의 관심은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내려주셨어. 물질에 대한 축복. 현실에서 얼마만큼 내가 많은 지위와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지, 또 혹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그게 우리 신앙의 모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전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성함을 날마다 넘치도록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주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집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삶에 대한 거점, 내 삶에 대한 이 땅에서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에요. 거기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 길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어떤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시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종교개혁주일이 매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육신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영지주의 종교로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예?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지주의는 이걸 부정을 해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어떻게 고난을 받아?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만 하늘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땅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영지주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신앙으로부터 성육신 신앙을 꽉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쟁기 아시나요? 쟁기. 연세가 꽤 되시는 분들은 쟁기가 뭔지 알지만 여러분 젊은 분들은 쟁기 잘 모를 거예요. 쟁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농기구입니다.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쫙 끌면은 소와 함께 쟁기를 딱 잡고 가면서 밭고랑을 만들고 논을 갈고 이러는 거예요. 이 쟁기질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앞을 똑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로 하여금 똑바로 앞을 가게 만드는 것, 이게 쟁기질의 가장 기초지요. 여러분,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거나 한눈 팔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쟁기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어떤 자입니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농부와 쟁기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 여러분과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70% 이상은 작은 교회들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정 자립이 안 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자기 예배처소를 갖고 있지 못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아주 큰 교회들, 메가처치, 혹은 메가처치는 안 되어도 몇천 명 이상 모이는 아주 큰 교회와는 한국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친숙한 연대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떤 연대 의식이냐?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저렇게 큰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니까 저건 참 좋은 거다. 정말 매력적이네. 신앙의 유익이 클 것이다. 이런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큰 교회와 연대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연대의식을 갖지 못했어요. 아유, 작은 교회 시간이 지나가면 부흥하겠지. 아니면 부흥하지 못하는 그 교회는 능력이 없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는 그저 우리가 도와줘야 할 지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바라봐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작은 거는 큰 거로 향해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작은 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작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을 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작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큰 교회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이 작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게 품고 이어가신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참신앙을 가진 이 작은 공동체가 이웃과 함께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나누고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작은 교회 신앙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이들과 어떻게 만나야 될까? 우리가 큰 교회를 생각할 때는 무조건 좋다 생각을 하고 늘 연대의식을 공고하게 갖고 있었는데, 작은 교회가 이러한 그 생명의 움직임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교회들하고 어떤 연대의식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물음 앞에 우리가 진실한 답을 찾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종교개혁 신앙을 새롭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좀 저를 집중해 주세요. 오늘 앞에서들 전부 개인적인 그런 그 일들이 분주하신 것 같은데 좀 저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을 진행을 못하겠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를 따를 때 하나님 나라는 선포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신앙이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참 믿음의 길이 혹시 정직 운동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참 믿음의 길이 혹시 작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명 공동체 운동 이 속에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도전 앞에 어떠한 응답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오늘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